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 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아멘. 요즘 학생들이 성적이 떨어지는 이유가 공부를 못해서가 아니라 문제를 읽지 못해서 학습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그것이 심각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성인 중에 실질적으로 40%가 실질 문맹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글을 읽는데 그 의미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40% 정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이나 그런 데 보면은 분명히 이 말에 이 사람이 화를 낼 자리가 아닌데 갑자기 버럭 화를 내는 그런 사람들이 리플을 달고 그러는 것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정말 실질 문맹률이 40%가 맞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요즘 학생들이요, 실질 문맹률이 그렇게 높아지고 문제를 못 읽는 이유가 뭐냐면요, 한자 병행 용어들이 우리 삶 속에 아직도 많이 있는데 그 한자를 공부를 잘 안 하니까 그 의미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문제를 내는데 답을 이해하지 못하여서 그것을 설명하느라고 선생님들이 학업 진도가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그것으로 인해서 학습 능력이 떨어진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대요. 이게 일례로 초등학생에게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너 참 고지식하구나 라고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아이들이, 초등학생 아이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선생님 제가 지식이 많다고요? 라고 그렇게 좋아하더래요. 고지식이라고 그러니까 지식이 높다로 그렇게 이해를 한다라는 것이에요. 칭찬으로 알고 오해를 한다라는 것이에요. 뭐 이 정도로만 하면 말을 다 한 것이죠. 그럼 뭐 여러분은 좀 나이가 있으시고 연배가 있으시니까 한자어를 잘 아실까요? 뭐 잘 알지만 자주 쓰는 것에 한해서만 그렇지, 살아보다 보면은 모르는 것도 참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일례로 여러분 구축이라는 말을 아세요? 이 한자어도 역시 표의 문자래 가지고 단어가 발음되는 것으로만으로는 의미가 확정되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모양을 봐야지 이게 어떤 의미라고 알 수 있는 것이 한자라는 것, 그것이 한자가 매우 까다로운 이유라는 것이에요. 구축이라는 음으로만 단어가 결정된다라면은 우리들은 쉽게 머릿속에 뭐라고 생각하면 어떤 축과 체계를 쌓는다, 신뢰를 구축한다 해서 그 구축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오해하기 쉬워요. 그런데 또 다른 의미로 구축은요, 군사적 용어로서 쓰일 때 어떻게 쓰이냐면요, 몰아내서 쫓아서 축출해낸다라는 것이 구축이라는 단어의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한자 병행이 어려운 이유가 이렇게 음은 똑같은데 단어가 틀리다라는 것이에요. 애기들에게 이제 또 구축이 몰아내고 축출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면 이제 또 물어봐요. 축출은 또 뭐예요? 그럼 축출을 또 설명하다 보면 또 뭘 모르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수업을 못 나가게 되신다라는 것이에요. 표의 문자가 이렇게 골치가 아픈 것인데 학생들이 여기에 대해서 잘 공부를 하지 않으니까 문제를 못 풀게 되고 학습 능력이 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여튼 이 구축의 두 번째 의미가 지금은 거의 없어졌지만 2차 세계대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유의미한 군사적인 분야의 용어였어요. 구축함이라든지 구축전차라든지 그런 것에 쓰였던 용어예요. 근데 이 구축이라는 용어가 없어진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탱크 기술, 그 다음에 군사 기술, 함정을 축조하는 기술이 발달을 해가지고 뭡니까? 굳이 탱크를 공격하는 탱크, 그 다음에 방어하는 탱크로 나눌 필요도 없었고요. 배도 방어하는 배, 그 다음에 공격하는 배로 나눌 필요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냥 탱크 만들어 놓으면 공격도 하고 방어도 할 수 있게 되고, 배를 만들어 놓으면 이제 이지스함이라고 그러지, 이미 30년 전에 나오는 새로운 항모 체계에 의해서 공격도 할 수 있고 방어도 할 수 있고 항공모함의 역할만 못할 뿐이지 뭐든지 다 하는 그런 기능을 갖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 용어에서 구축이라는 말, 구축함, 구축전차라는 말이 없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구축전차는요, 일반 탱크보다는 느리고 포신도 돌아가지 않고 대포처럼 그냥 이렇게 한쪽에 고정되어 있고 몸을 이렇게 틀어가지고 쏘기 때문에 느려요. 그런데
부품이 적게 들어가니까 탱크보다 포 구경수가 이렇게 커가지고요. 어디에 유리하냐면요, 방어에 유리하다는 거예요. 더 멀리 쏘고 더 뭡니까, 큰 화력을 쏠 수 있기 때문에 구축전차가 투입되는 것은요, 막 이렇게 맞서서 싸우는 그 자리가 아니라 이제 다 점령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적이 다시 침공해 올 것을 대비해 가지고 더 큰 화력으로 방어하기 위하여서 구축 전차를 쓴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필요 없고 이제는 전차가 공격도 잘하고 방어도 잘하니까 사라졌다라는 것이에요. 구축 전차가 들어오면요, 전쟁을 다 이긴 것이에요. 그리고 방어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절대 뺏기지 않을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 19장 11절부터 이제 계속 이어질 21장 8절에 보게 되면요, 이 성경의 주제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에 대하여서 최종적으로 승리하시고 원수들은 최종적으로 패배했다라는 그 주제에 대해서 19장 11절부터 21장 8절까지 다루게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재림하셨는데 이 재림하신 예수님은 공격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 하신다고요? 승리를 쟁취하시고 구축하는 상황. 이제 몰아내시고 방어만 하시면, 방어도 필요 없어요. 원수는 다 사라졌기 때문에 그냥 있으면 되는 상황이 바로 오늘 19장 11절부터 21장 8절까지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요. 우리 13절 봅시다.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아멘. 피 뿌린 옷을 입고 오셨다라고, 백마탄 자가 오셨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을 보게 돼요.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은 막 싸우고 사단과 싸우고 세상의 권세와 싸우고 고단하게 싸우느라고 헐레벌떡 숨바꿈에 오시는 것으로 우리가 이 장면을 오해하기 쉬워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요, 백마를 탔다는 사실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것이. 요한의 독자들은 로마에 살던 사람이었고요, 이 로마의 문화 속에서 이 외국 나라를 점령하게 되면요, 그 점령한 점령군의 사령관으로서 장군은요, 로마로 다시 돌아오게 될 때 어디를 지나게 되냐면요, 개선문을 지나게 돼요. 개선문을 지나는데 그 개선문을 지날 때 로마의 장군은요, 흰 백마를 타고 백색 토가, 흰 로브라고 그러죠. 흰 이렇게 여기 반만 걸치는 그런 로브를 입고 머리에는 황금 면류관을 쓰고 개선 행진을 하고 들어온다라는 것이에요. 성도들이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백마 타고 오셨다라는 것은 막 싸우고 헐레벌떡하고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승리의 개선 장군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바로 연상하게 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어떻게 됩니까? 백마 타고 오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신기하게 흰 옷을 입고 온 승리의 장군이 옷에 무엇을 뿌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피를 뿌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싸운 거야, 안 싸운 거야, 승리한 거야, 개선한 거야 라고 우리가 이렇게 뭡니까? 혼동하게 된다라는 것이. 그런데 여기서 이 요한이 그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백마 탔는데 피 뿌린 옷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피로 말미암아 그 성도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깨끗게 그 보혈로 말미암아 씻어주셨다라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는데 이 재림하시는 시기에 설사 조금의 잔당도 남아있지만 않지만 남아있다 손 치더라도 오늘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합니까? 구축하는 정도, 그냥 이렇게 막기 위해서 이렇게 가만히 버티고만 앉아있으면 되는 정도밖에 힘쓰실 필요가 없는 그런 최종 장면임을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가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오늘 성경을 읽어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11절.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라고 오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사실 이 하늘이 열렸다라는 것, 이 하늘이 등장하는 장면은요,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에 4번에서 5번 정도 나오게 돼요. 이미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나서 이제부터 대재앙을 시작할 때 4장 1절에서 이미 요한이 하늘의 문이 열린 것을 보았다라고 증언하면서 대재앙을 7인, 7나팔, 7대접을 쭉 이어가지고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을 보았어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억력이 좋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4장에도 하늘이 열린 것을 봤고 11장에도 하늘의 성전이 열린 것을 봤고 15장에서는 하나님의 지성소가 열린 것을 보아서 그 지성소에 들어갔고 그리고 오늘 19장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어리둥절하는 요소가 뭐냐면 하늘이 열려가지고 모든 계시를 보았는데 하늘이 한 번 열린 것이 아니라 몇 번이나 열려요? 자그마치 4번이나 열려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은 몇 번 있었을까요? 요한계시록에 기억나세요? 예수님이 3번 재림하셔요. 3번 재림하셔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연대기적으로 읽으려는 사람은 뭐 이렇게 성경에 하늘문이 4번씩이나 열리는 거야?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거야? 라고 반문을 해요. 그리고 예수는 왜 재림을 3번을 하는 거야? 도대체 이거 뭐라 정신없어가지고 죽겠어. 20장 넘어가지고 3번 재림하면은 도대체 예수는 언제 오는 거야? 라고 뭡니까? 오류라고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제 신학자들이 엇난간 길로 삐뚤어 길을 나가기 시작하면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것이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쓴 것이 아니라 갈갈이 이 사람 저 사람 어떻게 합니까? 써놓은 것을 모으고 편집한 것이다. 저자가 요한 한 명이 아니라 2명이 될 수도 있고 3명이 될 수도 있고 라고 그렇게 나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왜 이러한 오해들이 일어나게 되는 걸까요? 실질적으로 4장과 11장과 12절, 15장에서 하늘이 열리고 보는 행위는요, 큰 굵직한 맥락에서 하나님의 천상회의가 열리고 있고 그 천상회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보하여서 천사들을 명령하여서 재앙을 통보하는 것, 그것에 대하여서 요한이 뭡니까? 옵저버 자격으로, 옵저버 형식으로 그 옆에 가서 보았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볼 때마다 그 이유 어떻게 합니까? 7 나팔, 7 대접, 그 다음에 7 인이 떼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계속 얘기 드리지만 나팔, 대접, 인은요 순서 연대기적으로 나타나는 사건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인류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재림을 위한 그 뭡니까? 재앙의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심화적으로 설명을 하기 위해서 7 나팔, 7인, 7 대접의 재앙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사실들을 예로 볼 때 요한계시록을 역사적으로 1년의 순서로 보기보다는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저는 요한계시록을 무천년주의적인 관점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우리 개혁주의 합동 안에 요한계시록을 보는 시각이 역사적 전천년주의가 박형룡 박사님 따라가지고 역사적 전천년주의로 보는 시각이 있고 또 그 이외에 칼뱅의 노선을 따라가지고 무천년주의, 천년왕국이 없다, 천년왕국기는 이 세상의 역사다라고 그렇게 보는 시각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둘 다 공존이 가능하고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계시록을 자꾸 일련적인 사건의 순서에 얽매여서 연대기적으로 자꾸 배열하고 눌러놓고 순서를 맞춰고 해석하려 하다 보면요, 그 순서를 맞추려는 강박 때문에 결국에는 어디로 흘러가게 된다라고요? 세대주의적인 전천년 해석으로 간다라고 얘기 드렸어요. 그리고 그 세대주의 전천년기 해석은 이전에 이야기해드렸던 무천년주의나 역사적 전천년주의와 달리 어디로 빠진다고요? 이단들로 빠지게 된다라는 것이요. 다미성교의 이장님도 세대주의적이었고 그 다음에 뭐 인터컵도 세대주의였고 모든 이단들이 세대주의적으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해서 이 시기에는 뭐가 나타났고 이 시기에는 뭐가 나타났고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뭐가 나타나기 때문에 뭡니까? 종말이 온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에요. 어저께 사모님이 어떤 분을 신방하고 오셨는데 그분이 이야기하시다가 자기가 이렇게 요즘에 만나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막 이제 곧 얼마 안 있으면 세상이 망하고 재림한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서 무슨 책을 권해줬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양반이 그 얘기했던 그 책을 찾아보니까 세대주의적인 전천년 해석을 하는 그런 양반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결국은 뭐냐면 트럼프가 실각을 했으니까 뭡니까? 세상이 망한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바이든도 치매 걸려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아프가니스탄에서 그 깽판 쳐놓고
잘 못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가 우리의 구원은 아니에요. 트럼프가 없어졌다고 해가지고 세상이 망하는 타임테이블은 아니라는 것이요. 그런데 자꾸 트럼프에다가 시간을 맞추고 순서와 연대기를 맞추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세대주의적인 이단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는 꼭 오셔요. 그런데 언제 오셔요? 누구도 몰라요. 본인 자신도 모른다라고 얘기했어요. 왜 본인 자신도 모른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깎아내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조차 언급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뭐 트럼프가 와서, 바이든이 와서 세상이 망하고 시진핑이 저 난리를 치기 때문에 세상이 종말이다?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요한계시록을 장르적으로 분류하면요, 인간적인 분류법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데 반지의 제왕류의 환타지 장르로 볼 수밖에 없어요. 세속적인 기준에서는요, 계시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장르적으로는 그냥 환타지 소설처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요한이 어떤 인간적인 아이디어가 떠올라가지고 자기 머릿속에서 막 스스로 내러티브를 만들어가지고 서술해낸 것이 아니라,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중요한 내러티브를 요한에게 어떻게 해요? 직접 계시로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거 까먹으면 안 돼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이건 소설이야, 이건 잘못된 거야, 이거는 그냥 우리를 교훈해 주려고 동화처럼 만들어낸 이야기야 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요한이 스스로의 머리에서 짜내서 꾸몄다라면 이렇게 통일성도 없고 분절되게 절과 장과 장이 분절되게 깜빡깜빡하면서 만들었었겠어요? 여러분, 사기꾼은 스토리가 진짜 정말 속아 넘어갈 정도로 휘번적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통일성 있게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한은 왜 이렇게 깜빡깜빡하면서 이 얘기를 했다가 저 얘기했다가 그러는 것일까요? 요한이요, 이 계시와 환상을 보긴 했는데 그것이 너무도 방대하고 너무도 오랜 시간을 통하여 가지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어떻게 합니까? 자기 인간의 머릿속에 이 조그만 항아리, 이 돌통 속에 다 담을 수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깜빡깜빡하면서 투박하게, 이쪽 면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이 한 번 나왔다가 이쪽에서 나왔다는 예수님이 한 번 나왔다가 성전문이 열렸다가 닫혔다가 하늘문이 열렸다가 그렇게 표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전에 90년대 80년대만 해도요, 동영상이 없던 시대 때 목사님들이 성지순례를 한참 가시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녀오면서 교회에서 돈을 뭐 1,000만 원, 2,000만 원씩 모여가지고 이렇게 보내주면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진을 수십 장, 수백 장을 찍어 오셔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하면서 그거를 뭐를 만들어서 성도들에게 보여주냐면요, 슬라이드를 만들어요. 필름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카드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그 가운데 이렇게 폴라로이드 필름처럼 만들어요. 근데 그게 한 장이 아니라 100장, 200장, 300장 세트를 이렇게 딱 만들어가지고 슬라이드 작업을 해요. 그리고 슬라이드 환등기 이렇게 둥그렇게 돌아가는 탄창같이 생긴 건데 거기다 하나 꽂아가지고 착각 하면서 환등기에 보여줘. 그럼 성도들이 그거 보면서 와, 우리 목사님 좋은 데 다녀오셨고 이제 설교거리가 풍성해졌구나 그러고 기뻐하게 된다는 것이. 근데 어떤 목사님이 이스라엘을 다녀오셨는데 사진을 수백 장, 수천 장을 찍어 오셨어요. 그리고 그거를 슬라이드 영상기 하는 데다가 맡겨가지고 수백 장 카드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에 와가지고 그거를 성도들한테 설명을 하려고 이렇게 가져왔는데 이 양반이 앞불싸 그거를 가지고 오다가 어떻게 해요? 바닥에 콜라당 다 쏟았어요. 1,000장이 될지 2,000장이 될지 모르는데 그 카드가 다 어떻게 됩니까? 뒤죽박죽 다 섞였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뭐 성지순례 갔다 온 지 한 달 됐는데 그거 순서 다 마칠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여러분 엊그저께 어디 갔다 온데 생각나세요? 내가 어디 갔다 왔고 어디 갔다 왔고 어디 갔다 왔고 시간마다 순서마다 그게 다 생각나세요? 타임테이블 안 짜면 생각이 안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결국에는 그 환등기를 보여주려고 그러다가 자기 머릿속에도 뒤죽박죽되고 해가지고 포기했다라는 그런 우스갯소리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것이. 지율이가 3살 때였나요? 2015년이었을 거예요. 제 친구 이동규 씨를 보려고 호주 여행을 갔다 왔어요. 한 달 반을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인간이 어느 동네에 어느 나라에 한 달 반을 왔다 갔다 하면은 정말 생각하기에 손바닥 훑듯이 샅샅이 기억날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정말 한 달 지나니까 내가 그때 어디 갔다 왔나, 이선수라는 집에 갔다 왔는데 그 집이 어느 동네였나 기억이 안 나고, 무슨 동네를 갔다 왔는데 이름이 와가 무슨 이상한 와가는 또 뭐야, 그 호주 원주민 단어인가 봐요. 뭐 그런 데 갔다 왔고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예요.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고 지금 한 6년이 지나니까 생각나는 건 뭐가 있냐면요, 멜번, 캔버라, 시드니, 브리즈번, 리그 오브 레전드, 이동규 씨랑 오락한 거 리그 오브 레전드 그거, 그 다음에 그리스 음식 스불라키, 그 다음에 이빨이 깨지도록 단 레몬즙으로 만든 리프트라는 원액으로 만든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는 것이에요. 40이 되기 전인데 이렇게 기억이 가물가물하고 뒤죽박죽 하는데 어떻게 했냐라는 거죠. 요한은 우리 지율이한테 너 호주 갔다 온 거 기억나? 라고 그러면은 쟤는 뭐 기억나는지 아세요? 연숙 씨가 그 요거트 버튼이라고 가지고 요거트로 만든 이런 사탕인데 제가 막 난리 칠 때 되면은 그걸 주려고 그거를 막 수십 박스를 해가지고 쟤를 먹였어요. 쟤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난대요. 호주를 한 달 반 갔다 왔는데. 여러분, 요한,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는데 이 머릿속에, 이 짱구 속에 다 담을 수 없었어요. 그래도 담고 기억하고 해서 22장까지 쓰는 동안에 이 내용인데, 그게 어떻게 해요? 아까 환등기 다 쏟아엎은 것처럼 예수님이 오셨다가 나셨다가 하늘문이 열렸다가 말았다가 그렇게 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인간이 생각하기에 인간이 이성적이고 인간이 다 통계하고 인간이 다 기억할 것 같은데 그렇다고요?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요한이 천상의 회의와 하늘에서 분명히 계시 가운데 본 것은 사실이라는 거죠. 이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 기독교는 성립이 될 수 없어요. 환타지라고 해가지고 입에서 입만 열면 구라를 훌훌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김수미 씨가 그래요. 저 새끼 입만 열면 구라를 술술 풀어내. 그것이 아니라요, 그 낯선 환경 중에서 중요한 편린들만 기록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의 요한계시록이라는 사실이에요. 요한계시록을 하룻밤에 받았는지 몇 년간 밤모섬의 그 불안한 가운데서 불면의 밤을 보내면서 이것을 받았는지조차도 우리는 지금 유추할 수가 없어요. 다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요한이 그의 공동체, 그의 교회, 그가 목회하던 교회와 떨어져서, 또한 그들도 요한이 떨어져 사라진 것으로 인하여서 그 교인들도 불안과 의심에 떨고 있을 그 자신의 공동체 소아시아 7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계시로 받았던 신적인 내러티브를 기억해내서 그 편린들을 조합해서 어떻게 합니까? 편지로 기록하여서 그들의 성도들을 안위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소아시아 7교회에 회람되었고요, 그 구성원들에게 꺼져갔던 예수 대망,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는 그 예수 대망의 불길을 다시 일게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오늘날에도 유효해요. 이 코로나가 핍박기인데 이 핍박기를 통해서 우리가 50번의 요한계시록 강해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거 재미없어 라고 생각을 하고 나갈 수 있는데, 이걸 살살 살펴보면 어떻게 합니까? 이 핍박의 가운데도, 누구는 종말이라고 할 정도로 정말 척박한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안위를 주고 계시고 그 안위를 받고 가는 것만으로도 오늘의 요한계시록을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위로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뒤죽박죽 순서적으로 연관 없이 분절되어서 기록되어 오다가 이제 19장에 도달하면은 그 근방에서 요한이 정리를 살살 해나가면서 여기 19장에 이르러서 결론을 맺기 위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더 이상 하나님의 계시가 감출 것이 없고 나눌 것도 없고 종말이 완성되고 비밀이 다 보였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19장 11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전까지는 하늘을 보았다, 내가 보매라고 얘기하는데 19장 11절에서는 어떻게 해요? 하늘이 이제는 열렸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비밀이 없이 확 다 열어 적혀졌다는 거예요. 하늘이. 그렇게 최종적 형태로 오늘 19장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또 한 가지 의문이 우리 속에 생겨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찾되 답을 찾지 못하는 숙제예요. 하나님이 모든 싸움을 다 이기셨다라고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얘기하고 19장에서 최종적으로 이야기하셨는데 어째서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지느냐라는 것이에요. 사단에게 맨날 지고, 투자했다가 지고, 남편이랑 싸워서 지고, 자식 새끼랑 멱살 잡고 싸우다가 진다라는 것이에요. 돈이 잘 벌리는 것도 아니고, 가정이 위기에 빠졌는데 그 위기에서 쉽게 벗어나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누구 하나는 죽어나가는 일도 부지기수로 일어나고, 거기다 이제는 코로나까지 왔어요. 이 코로나 때문에 끼니를 걱정하는 사람들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은 다 맞으셨는데 저는 이제 다음 주에 화이자를 맞아야 돼요. 드디어 내 차례가 왔나? 맞을까 말까, 날릴까 말까. 우리 사모님 계속 물어보면 안 맞은댔다가 맞은댔다가 머릿속에 복잡해요. 여러 번 맞으실 때 정말 누구 하나 죽을까 봐 계속 기도했는데 이제 제 차례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거 뭐 2만 분의 1이라도 걸리면 어쩔 수 없어요. 죽는 거예요. 맞고 죽는 거 아니냐라는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아니 과연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 자기가 이기셨다라고 예수께서 백마 타고 왔다라고 하는데 이럴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나 허술할 수 있는 거야? 도대체 그 이기신 분이 그 악인들은 언제 처리하신다라는 거야? 라는 그러한 질문과 의문에 봉착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것은 그 백마 타고 오는 예수님의 승리는 그냥 요한이 입담으로 꾸며낸 것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세요? 백마 탄 승리가 여러분 삶에 믿어주세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믿음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여기서 갈리는 사실은 하나님이 이기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오해하는 것과 달리 만사가 형통해지는 것, 돈을 많이 버는 것, 하는 일마다 술술 풀리는 것, 자식 새끼가 수능 시험에 척척 붙는 것, 그 다음에 대입 입시, 그 다음에 뭡니까 취업에 척척 붙는 것 등등 물질적인 면에서 초점 지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물질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에게는 그 물질은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그깟 물질이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그 경륜에 티끌만한 도구로 사용될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신자에게 원하시는 것은 부유하건 가난하건 어떤 여건이 허락된다고 할지라도 신자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감사하고 신자의 삶, 신자의 그 성화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요, 그 물질이 많아도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하고 그 길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많으면 많아서 타락하고 없으면 없어서 타락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왜요? 물질은 인간의 만족을 채우지 못해요. 그 인간의 만족을 채우지 못하니까 요즘 연예인들 막 마약 그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죠. 뭐 버닝썬 뭐 그런 이야기들 보면은 거기서 술술술 딸려 나오는 여자 연예인들 막 성접대 그런 이야기들, 그 다음에 호스트바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은 그 여자 연예인들 돈이 없어요? 한 달에 막 1억씩 벌고 그러는데 돈이 없어서 그 짓을 해요? 쾌락을 추구하다 보면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쾌락을 추구하다 보면 또 추구하고 또 추구하고 성적인 방종, 마약, 약물 그런 것에 빠져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부를 미끼로, 부를 유혹의 수단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걸고 넘어뜨리는 사탄의 시비와 유혹을 이기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로 주셨고 우리에게 구하시는 그러한 승리라는 것이에요. 우리 엄현진 집사님 돌아가실 때 생각해 보세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목사님한테 충성했다가 배신당하고 말년에 치를 떨면서 그것 때문에 마지막에 암까지 걸리시고 암 치료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중간에 한 10개월 정도 하시면서 중간에 어느 날인가는 말도 없이 사라졌어요. 3일이었나 일주일이었나 사라졌어요. 사람이 말 안 하고 사라지니까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어디 가가지고
비관해가지고 자살한 거 아닌가 별의별 생각이 나더래요. 우리 엄마한테는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계속 학교 가 있는데 불안해서 죽겠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양지 갔다가 일주일 만에 돌아오니까 아버지 돌아왔어요. 근데 아일랜드 식탁 위에 보니까 뭐가 있었냐면은 흰돌 싼 기도원 해가지고 그 순서지, 예배 순서지가 이렇게 딱 걸려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는 순간 안도의 한숨이 내쉬어지더라고요. 아, 이 양반이 그래도 자기가 암 걸린 거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힘들어도 그래도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무릎 꿇고 기도했던 그 모습으로 나아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면서 안도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끝까지 믿음 지키다 죽었어요. 그의 삶이 우리가 평가하기엔 정말 복도 지지리도 없고 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엔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다 죽었다라는 것이에요. 물질적으로는 세상에 실패했지만 본인의 명대로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나서는 지금 보니까 힘든 가운데도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도로서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이라는 것이에요. 막판에 이제 본인 죽으시면서 우리 김영희 권사님 폐지 줄까봐 맨날 그렇게 걱정해가지고 당뇨가 걸리면 다리 하나 자르면은 내가 연금이 월남전 같은 연금이 나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어느 날 이래가지고 내가 사리언니에 있는 그 통일로변에 있는 그 땅 그거 안 팔았으면 지금 100억인데 내가 그걸 왜 팔아가지고 200억인데 그걸 왜 팔아가지고 그리고 입맛 따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 이야기 가운데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근데 내가 그 땅에 있었으면 지금 막 술고래되고 예수 믿었겠냐? 하나님이 널 그래도 목사를 만들라고 여기까지 그거 다 날리시고 이렇게 몰아가셔가지고 네가 목사 된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라고 입술에 고백을 하더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결국은 백마탄 예수 그리스도 개선장군, 그분께서 세상 권세를 멸하시고 개선하시는 그 사실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설령 우리가 내일 죽은다고 할지라도 신자에게는 여한이 없고 남은 자 우리에게는 그 뭡니까? 우리가 또다시 만나게 될 기쁨 속에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남자들 군대를 제대하면은 병장이 돼가지고 마지막 제대할 때 야 나 간다 라고 그러면은 애들이 다 아저씨 잘 가요, 나중에 사회에서 술 한잔 마셔요, 그렇게 가요. 근데 거기서 병장님 지금 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대대에서 슬퍼서 어쩝니까? 라고 하는 놈들은 미친놈 취급받아요. 왜요? 그 힘든 거 그 2년 동안 죽을 똥 싸고 했는데 거길 누가 더 있어 달라고 그거 슬퍼하는 사람이 바보라는 거예요. 우는 놈이 미친놈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나가면서 뭐라 그래요? 제대하면서 야 너 며칠 남았냐? 그러면 300일이요. 그러면 아유 내가 너였으면 진짜 확 화장실 가가지고 목 매달고 죽는다 라고 장난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온다라는 것이에요. 300일을 어떻게 견디냐? 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을 사는 것 달콤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뭡니까? 군대랑 똑같은 것이에요. 우리가 언젠가는 십자가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화해해서 천국으로 날아갈, 천국으로 갈 그 시기를 계속하여서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코로나 무섭죠.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과 그 천국의 기쁨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놓을 수단이 절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요? 그것을 보증한 백마탄 예수께서 자신의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하시고 계십니까? 오늘 19장 11절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1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아멘. 백마탄 예수님께서 자기 이름을 뭐랍니까? 충실과 진실이라고 보증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께서 제시하시는 그 확실한 언약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시고 돌아가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구주를 대망하는 그 삶 되시기를 축원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